먼저 여름 사역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정말 너무 천국 같은 거예요. 얼굴 전부 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찬양하시고 천국이 여긴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5주간 여름 사역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7월부터 이 8월까지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그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지요. 우리 공동의 사역이며 또 공동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름이 되면 날씨가 화창해지고 또 햇빛이 눈부셔서 많은 분들이 선글라스를 낍니다. 저는 시력이 나빠가지고 선글라스를 못 껴요. 도수 있는 선글라스 끼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선글라스를 써보면 선글라스 이 렌즈의 색깔로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마치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노랗게 보이죠. 또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면 까만색으로, 초록색 선글라스 끼면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변하지는 않지만 단지 렌즈의 이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이 선글라스의 렌즈 색상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보느냐, 이 세상의 색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세상을 온갖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세상처럼 아름답고 멋진 곳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람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심은 늘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 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두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웃으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저희 학교 짱이었고요.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은 다른 고등학교의 짱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의의 사도 정도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고등학생이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아닌 또 예배를 또 드렸던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일학교부터 이끌려 와서 그렇게 예수를 사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면 일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아마도 그때 저희를 가르쳐줬던 이 공과 선생님 있잖아요. 교사 선생님들. 그분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께서는 광주 기독병원의 부원장님으로 계셔요. 네, 그 중에 다른 학교의 짱인 친구가 정말 재미있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장래의 꿈이 뭐냐면 싸움의 1인자가 되는 게 그 친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아프게 때릴까? 이걸 고민했던 친구였어요. 즉 모든 물건을 싸움의 기술과 이 도구로 생각했던 친구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은 의자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앉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친구는 저와 똑같은 의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느 부분으로 탁 찍어야 아플까? 타격감이 좀 클까? 남을 더 아프게 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친구였습니다. 이 남들은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아니면 이 소설 참 재밌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친구는 이 책의 두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느 부분으로 때리면 더 아프게 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했던 친구였어요. 참 정말 재밌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저보고 이 장래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또 이 친구도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요즘 목사님도 참 많이 있는데 굳이 목사님이 되어서 꼭 교회에서만 이렇게 설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저보고 남다른 목사가 되라는 거였어요. 즉 자기가 나중에 이제 싸움으로 성공을 할 건데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지하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어떻겠니? 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기독교 학교에 가면 뭐가 있죠? 교목이 있습니다. 또 경찰에는 경목이 있고 병원에는 원목이 있고 군대에는 군목이 있어요. 아마 깡패를 위한 목사가 되라는 것 같아요. 일명 제가 생각하면 하기에 이 무슨 목이라 해야 되죠? 깡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깡패 목사. 좀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하죠. 깡목이 이 되라는 말 같았어요. 끝까지 이 친구는 저와 함께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너 교도소 가면 내가 면회 갔을 텐데 예배 드려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도 나름대로 자신의 한 분야 비록 싸움이었지만 자신만의 관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관심이라는 것을 자신만의 관심 분야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관심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환경 또 삶의 이 여러 가지 이 다름 때문에 서로 다른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니 쉬운 말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관심,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하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익숙한 본문,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 들었던 종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종들이 가졌던 생각, 방금 말씀드렸던 세계관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달리 말해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계관인데 종들이 가졌던 생각, 또 종들이 가졌던 세계관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종들은요, 주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달란트를 맡았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생각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맡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본문은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맡겼다라는 말과 주었다라는 말,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만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은행원에게 돈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생각하지 은행원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맡은 자란 주인의 것을 잠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나의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단지 내 것이 아닌 주인을 통하여 맡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맡은 자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종은 단지 맡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얼마나 적게 맡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죠. 사람들은 1달란트 맡은 자는 적게 받아서 적게 남겼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1달란트 맡은 종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단지 맡겨진 것을 맡은 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1달란트 맡은 자가 관리를 하지 못한 이유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본문은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이 떠난 후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마 주인이 사고로 죽진 않았을까? 아주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맡겨주신 것, 맡긴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안 오셨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속히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내일도 안 오실 것 같고, 올해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재개발 끝나고 한강교회 지어지신 다음에나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받긴 받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또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자꾸 내가 맡은 자라는 사명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자신에게 맡겼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자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만 또 지식적으로만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다른 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노년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에서 심장까지의 길이는 몇 센치 되지 않지만 머리에서 마음까지 이해하고 깨닫는 데 평생 걸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이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좀 적으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내 삶을 결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말은 세상이 끝났기 때문에 집도 팔고 가정도 떠나고 직장도 버리고 한적한 곳에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종말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 더불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산에 거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다시 이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우리가 결산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입니다. 더불어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살았던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이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시간이 반드시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우리의 삶의 내용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듯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맡겨주셨고요. 또 재물도 맡겨주셨고, 또 재능과 은사, 이것도 맡겨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또 생명도 주셨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육자나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마치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로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오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의 것들이 내 것이 아닌 단지 맡겨진 것이라는 것,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도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주인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잠시 맡은 바 된 바로 청지기와 같은 맡은 자로서 나 자신을 스스로 늘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모든 것이 온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맡은 자임을 다시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사명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된이라는 단어는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의 이 믿음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직스럽다는 말 속에 철저하게 우리의 내적인 성실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실이란 헬라어 의미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인 모습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청년들의 실업난이 심각하다고 하죠.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은 너무 많은데 신기하게도 기업에서는 또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이야기가 가장 뽑고 싶은 신입사원의 자격으로 뛰어난 실력과 스펙 이런 거보다는 성실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구직자들도 직장을 구할 때 평생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도 서로 성실한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서도 성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은 내가 훈련하고 내가 자각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실함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도는 내가 한번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성실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다운 성실함은 바로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 또 우리가 그 성실하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드디어 성실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일시적인 모습이 아닌 변화먹는 성실한 삶이 우리에게도 사명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맡겨준 자신의 주인, 이 주인을 신뢰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여기 지금 1달란트 이 맡은 종이 주인을 향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인색한 사람의 이 사람이란 뜻이죠.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맡은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종들이 자신보다 많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맡아서 그들과 스스로를 비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하죠. 나보다 별로 나이도 많지 않은데,
나랑 별로 이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2달란트, 5달란트나 주고 이것은 나를 무시한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분노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1달란트라는 것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평균 20년을 수고하고 일한 것을 그 수고비를 쓰지 않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였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뭐 최저임금법 뭐 2천 얼마가 더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아직 바뀌지 않는 법에 따르면 최저 시급이 9,620원입니다. 이 다시 최저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201만 580원이에요.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2,412만 6,960원. 그리고 이것을 20년 모았다고 생각했을 때 4억 8,250만 원 정도 이 금액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 돈을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맡겼으니까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달란트 맡은 종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큰 것을 맡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은 점점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십상이죠. 몇 해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 경영학과 이 과정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냈어요. 만약 함께 공부하는 다른 학생이 1억 5천의 연봉을 받고 내가 1억의 연봉을 받았을 경우와 다른 사람이 1억 5천, 제가 1억이에요. 내가 연봉 7천을 받고 다른 학생이 연봉 5천을 받았을 때 어느 것이 더 만족스럽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1억 5천 받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트라고 말하는 하버드 대생들이 7천보다 1억이 더 좋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설문에 답변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적게 받아도 다른 주변 사람들보다 많으면 오히려 만족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엘리트들조차도 이 나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보다 나은 다른 조건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면 그 인생은 늘 불안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2달란트 받았던 종도 5달란트 받았던 이 종과 자신의 상황, 자신이 받았던 이 달란트를 비교했다면 분명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비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비참한 존재가 또 불평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또 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있다면 또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 초라해 보이고 비교가 된다면 분명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의 관점,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나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어울리는 것으로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굳은 사람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는 것들이 분명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음 세대가 작은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비교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맡겨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사명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며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흔히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한 종류의 사람은 단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더 많은 소유만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더 만족하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여기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 목적을 찾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단지 이 세상에서 그저 쌓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직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린다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반드시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인을 향한 사명감이 바로 이 칭찬의 원인이었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시면 동일하게 표현된 말씀이 있죠.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이미 앞서서 제가 1달란트의 이 가치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5달란트의 이 가치는 당시 100년 이상을 저축해야 아무것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람들 중에 100년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100년간 일하면서 모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5달란트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2달란트에 맡겨진 종보다 5달란트의 종을 더 크게 칭찬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일하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말씀을 하시죠. 2달란트야 그렇다 하지만 5달란트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우리 같으면 내가 좀 더 큰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좀 더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2달란트 받은 종과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 또 큰 일, 작은 일, 위대한 일, 평범한 일 이렇게 일들을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다 적은 일,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사람들을 볼 때 큰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똑같이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여기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작은 일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이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처럼 사람들의 가치는 세상의 자리나 또 그가 소유로 자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그 결산을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맡겼던 작은 일에 정말로 충성을 했느냐? 여러분, 남은 우리의 인생을 걸을 수 있는 작은 일을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인생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나는 그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가?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맡기신 작은 일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다양하게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의 봉사에서도 차등을 두기 시작을 하죠. 힘들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눈에 자주 띄고 잘 보이고 조금 더 화려하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들이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이라고 말할지라도 또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의 사명으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밤에 다니엘서 5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선전의 이 기명으로 술을 마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보여주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뜻을 풀어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다니엘이 그 뜻을 풀어서 말하기를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이 왕을 하나님의 심판대의 그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서 부족함을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는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한 달란트 종과 같이 나의 청지기 의식과 주인 의식에 대한 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명감까지 혹시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마지막 인생 결산의 날에 주님의 저울에 그 무게가 부족하다. 주님의 음성을 혹시 들을 만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종이십니까? 주님의 심판 때에 기쁨으로 설날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